47절을 먼저 볼까요?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생각할 것이 몇 개 있어요. 뭘 보시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누구랑 같이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안 생기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 몇 명이에요? 우리 알죠? 제사장들은요? 많아요.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이잖아요. 대제사장들 둘이거나 더 많거나. 왜 그럴까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래요, 안나스가. 사실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여기는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아까 봤죠?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요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확실하게 대제사장이 맞고요. 요한과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일 확률이 커요. 정확한 설명이 없지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둘이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한 명밖에 없죠. 부목사님들은 많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기를 한 명으로 정해줬는데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될까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국가가 무너지고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부터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하나님의 계보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자기 말을 들으면 대제사장을 시켜줘 버려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시켜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마다 바꿨어요. 대제사장을 바꿨어요. 누가? 로마가. 매년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는요,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래서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오실 때가 언제냐? 말씀하실 때라고 돼 있어요. 말씀하실 때인데,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나왔죠. 뭐 했어요 어제? 최악의 순간, 가장 힘든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셔가지고서 거기에서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45절부터 봐요. 제자들이 자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갈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잡혔어요? 겟세마네에서. 뭐 하신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 그러니 예수님이 뭘 하고서 잡혔냐면 기도하고서 잡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잡힌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순간, 지금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었냐면 기도 자리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자리를 지키고서 기도를 끝내고 그러고서 가려고 할 때 그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 어제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의 마음을 표현을 해놨어요. 37절 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어요. 38절도 볼까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됐대. 내가 죽을 만큼 힘들대요. 예수님이 당시에 기도하러 가실 때 잡히시기 전에 마음이 고민하고 슬픔이 많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여서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드는 가운데 제자들 데리고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방법 찾아봐야 그거 의미가 없어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죽게 생겼어요? 아니 곧 내가 잡아 죽이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만큼 힘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뭐하라고요? 기도 자리 지키라고요. 고민될 때 기도, 슬플 때 기도, 죽게 되었을 때 기도, 기도 자리를 지키러 가야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잡히려고 할 때 기도하러 가야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여러분 그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건 설교 준비랑 상관없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잡혀 죽을 때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뭐 했냐면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딱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답이 딱 있어요. 답은 뭐냐? 우리는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해결되지 않을 때, 속색일 때, 잘못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죽게 되었을 때의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줄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르쳐 줬잖아요. 나 기도 먼저 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매우 슬퍼하고 고민하고 뭐 죽게 되었는데 기도를 다 끝냈어요. 아까 읽었던 건데 45절 봐봐요. 45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내가 팔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46절 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끝났는데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괴로움은요? 없어졌죠. 죽게 되었다는 그런 거는요?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뭐예요? 담대함이 남았잖아요. 이제는 담대해졌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뭐하러 가자고요? 가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내가 죽는지 몰라서 가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잡는 사람들을 온 걸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할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괴롭고 고민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줄을 잡았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변하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담대함으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가기도 전에. 어디서 잡혔어요? 기도하는 그곳에서 잡혔어요.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기도했으니 당연히 기도 끝나면 구원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끝났는데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뭐가 임했어요? 십자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는데도 담대해져요. 이제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됐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억지로 지고 막 슬픔으로 지고 괴로움으로 지고 죽을 만큼 힘들게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져요? 담대하게 지는 거예요. 은혜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 뜻을 가지고 가서 누구 뜻으로 덮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덮는 거라고 그랬죠.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딱 덮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내가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내가 어깨에다 힘을 빡 주고 이를 꽉 물고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난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요. 이의 힘도 다 빠지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담대함이 있고 그걸 감당하는데 내가 막 힘주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하시는 거죠.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바뀌었잖아요. 고민하여 슬퍼하며 고민했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담대해졌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찡얼대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기도가 끝나니까 괴로워하지 않죠. 그래서 잡힐 때도 잘못된다고 느껴질 때에도 어떤 자리를 지키는 거냐면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줄 놓지 않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죠. 여기서 잠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멀리 해야지. 내가 막 밀어내고 죄는 내가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죄를 딱 멀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죄를 안 짓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겨져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걸 보면 지금까지는 저걸 유혹이 돼요. 유혹이 되는데도 내가 막 이겨내야지. 그만해야지. 막 그러면서 이겨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구역질나. 그걸 보면 구역질나. 구역질 나잖아요. 너무 더러워.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그럼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간단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훈계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아이들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하게 돼 있어. 저절로 일어나.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는 게 너무나도 기뻐요. 진짜 그렇잖아요. 주일 오는 게 너무나도 기쁘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일 가는 게 힘들어진다 그러면 성령과 내가 상당히 멀어졌구나, 은혜와 내가 멀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요, 미친 듯 교회를 갔어요. 미친 듯.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친 듯 교회를 갔어요. 옆 교회, 그 당시에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부흥회 날짜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부흥회 날짜를 다 확인하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부흥회 전단지 보거나 프랭카드 걸려 있으면 그거 받아 적고 학교 공부는 둘째 치고요, 부흥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설교 듣는데도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지금 봐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부흥회 하자 그래가지고 2시간 설교해봐요. 애들 미쳐 죽는다니까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유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헌금을 해도 똑같아요. 헌금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막 힘들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도 가끔 그래요. 제 아이들도 이거 헌금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헌금이 막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은혜가 가득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작정시킨 적이 한 번도 없죠. 성도들에게 작정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헌금 작정, 기도 작정 시킨 적이 없잖아요. 작정 안 시키죠. 뭘 해도 헌금하라고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해도 저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거라는 믿음. 은혜로 헌금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한테 별말을 해도 안 돼. 곧 잡혀 죽을 때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죽네. 이게 뭐야?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떤 자리에 갔다 나오니까, 기도 자리에 갔다 오니까, 기도 자리를 딱 갔다 오는 순간에 어떻게 변했어요?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담대함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가자고요. 가면 된다고요. 뒷얘기는 내일 해야 되겠는데, 뒷얘기는 내일 다시 읽고 내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 자리를 꼭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괴로울 때도 기도, 힘들 때도 기도, 집을 나갈 때도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자리 지키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가셨던 그 길, 기도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든 외로울 때든 힘들 때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